오늘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나는 과연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죠.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봉사, 바쁜 일상 속에 그저 빠져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놓치고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 보니까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10에서 15%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지만 남은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더욱더 활발해졌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또한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영성 회복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의 신앙은 훨씬 더 좋아졌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 영성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을 지금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교회 잘 다니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너 참으로 나를 잘 믿는구나,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조차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의 관계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님과 과연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마치고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이런 곳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위쪽이 나사렛이고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해변가를 따라가는 왕의 길이라 불렀던 길과 저 요단강 골짜기를 통해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빨간색으로 뭐 어떤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동네는 지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두 길로 다니게 됩니다. 자, 이 길을요, 현재의 이 지도 가운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146km 정도 나오더라고요. 현재의 길은요, 아주 잘 닦아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런 길이 곧지 못하고 산길로 다녔을 거기 때문에 약 200m, 200km가 훨씬 넘는 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200km를 여기서 따져보니까 이 교회의 중심으로 한 임실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걸어서 와서 제사 드리고 또 걸어서 그곳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과 섞여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 무리 속에 당연히 예수님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아이가 없는 것을 하루를 지나서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아이가 없다는, 그것도 12살밖에 먹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겠네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아이가 없어진지를 하루길을 갔어야,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30km를 가서야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아이에게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순례길에는요, 이 강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가야 되니까 당시에 먹을 것도 챙겨야 될 것이고, 뭐 필요한 여비도 챙겨야 될 것이고, 또 가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이 제사 물품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산길 가고 이런데 강도들이 탁 나타나서 물건들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족 단위로 다니지 못하고 그곳에 갈 때는 마을 단위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친척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그곳을 갔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도 그 많은 순례객과 함께 무리 속에 섞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당시는요, 또 한 문서를 찾아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이 아버지들과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들과 이렇게 그 순례길을 갔다라는 그런 문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는 아유, 어리니까 엄마한테 가 있겠지, 또 엄마는 아빠한테 당연히 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2살이었어요. 12살. 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의 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 넷에 여자도 일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아는 거지. 컨닝도 잘하면 좋아요, 그렇죠? 6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살인데 예수님이 몇째였어요? 당연히 첫째였죠, 그렇죠?
첫째였는데 12살이었으니까 밑에 6명의 동생이 있으니까요. 한 2년 터울로 낳았다고 하면 밑에까지 다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리아가 아직 임신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갓난 아이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봐줘야 될 갓난 아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기저귀도 갈아야죠, 밥도 먹여야죠, 아이가 울면 그것도 달래야죠, 보도 먹다가 보도 먹다가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그냥 쭉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이 무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겠지라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주님도 나를 인정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문제는 이 건의가 문제. 저 용산에도 건의가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 건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하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별 문제도 안 나타나고요, 아픔도 없고요, 일도 술술 잘 풀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문제인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있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며 주님이 없이 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진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늘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의 부모님의 실수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이 돌보느라 바빠서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과연 동행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여러분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그때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일주일간 삶 가운데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바빠서 그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픽스해라. 이 픽스하라는 말은요, 벽에다가 뭔가 나사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 박아놓으면 그것은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시선을 딱 꼽아놓고 빠지지 않도록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정말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자신, 내 인기, 내 명예, 내 물질, 이것에 그냥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어쩌면요, 아니요, 완벽하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 인생과 우리 인생이 똑같은 모습인 것이,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부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보다 더 크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그냥 함께하고 있겠지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남이 그랬더라 이야기 듣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처럼 돌아서 다시 찾으러 가야 돼요.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주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찾으러 가야겠죠. 내가 들려온 길을 다 샅샅이 들리면서 내가 들렸던 상점에 가서 여기 혹시 내 게 빠졌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여기 혹시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 덧어서 가볼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았으면요, 빨리 그곳에 가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 가봐야 돼요. 다. 내가 왔던 길을 거꾸로 다 가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도 만약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루길을 왔으니까 하루길이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잊어버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 가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이런 아이가 확실히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또 이 고을 저 고을 다 들려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애가 혹시 이 동네에 있진 않느냐고, 다 물어 거꾸로 가다 보니까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요 사흘길이 되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6절에 48절에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아이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죠. 우리 한번 상상을 펼쳐서 한번 역할극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큰 놀이동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데리고 갔던 부모예요. 그런데 막 이 놀이기도 타고 저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다니다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를 찾으려고 몇 시간을 막 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말해서 방송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도 아이를 못 찾아요. 그렇게 아주 깜깜한 밤이 되어서 겨우겨우 지금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아이를 보면서 첫 번째 어떤 말이 튀어나가겠어요? 나는 좋은 말을 할 것 같다. 아니, 나는 화가 나서 좋지 않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몇 시간, 막 7, 8시간을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이를 딱 찾았어요. 야, 이놈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엄마를 잘 따라다녀야지. 엄마를 안 따라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은지 알아? 너 집에 가서 보자.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더하면 더 하겠죠. 예수님 부모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것은요, 본인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요, 예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봅시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어요? 솔직히 성경이니까 저는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요. 진짜 부모가 그 아이를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와 똑같이 말한 거예요. 아마 똑같이 화내면서 막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손해보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장 주님께 쫓아가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 어찌 나한테 이럽니까?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겠어요? 남들 보기에 당신은 참으로 믿음이 좋아요. 아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참 하나님께 충성해. 이렇게 소리 듣고 헌신한다는 소리 듣고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다가도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딱 걸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회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내 의견이 확 꺾이거나 그럴 때는 우리는 분노하고 교회에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뭐가 예수님의 부모와 다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께 나와서 불평하면서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놓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먼 길을 와버렸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도 하나님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냥 내 삶이 바빠서 그냥 이렇게 살다 왔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요 너무나 미워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왜 거기서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야, 불평하는 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의 말을 했던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이거 불편해, 나 저거 싫어, 나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탓하며 교회를 탓하며 이웃을 탓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내가 예수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 불평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인 것이 뭐예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나같이 무가치한 종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요 그저 감사해. 그저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원망 불평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 멀리서부터 매주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부모보다 낫다. 예수님 부모보다 낫다. 그래서 지금은 기차 타고 그냥 오면 되지만 이때는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죠. 걸어 다녀. 그렇게 하려면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감사. 그냥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래도 감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원망 불평을 찾으려면 너무 많죠. 뭐 축전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먼 분에서 나 이렇게 멀리서 와. 나 이래 힘든데 저래 힘든데 아픈데 어쩐데 핑계 대려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 오늘 TV가 안 나와서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나오더니 감사해. 1부 끝나고 2부 동안 2부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이 동네를 뛰어다니면 이거 필요한 기계를 파는 데가 다 되는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하나 살려놨어요. 어떻게 그래도 나오니까 그나마 감사잖아요. 여러분, 오직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 섬기면서 불평이 아닌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오늘 52절을 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사업,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손에 돌 들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를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상처 입은 자는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칠 때 우리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동탄반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품고 나아갈 때에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상처 입은 이웃에게 전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